3월 24일 수요일 사순절 31번째 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젊은 이누리 백수경 집사님의 추천 찬양으로 하나시를 시작하는데요. 먼저 집사님 사연 읽어드립니다. 지난주 외삼촌이 외출 중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양가의 마지막 남은 삼촌이셨고 어릴 적부터 저희 남매들을 무척 예뻐하셨던 분이셨는데 제가 결혼 이후에는 자주 뵙지도 못하고 지냈던 터라 아직 젊은 나이에 삼촌 소식이 너무나 갑작스럽고 지금도 실감이 나지 않는 요즘입니다. 40대에 접어들 무렵부터 나라는 사람 하나로만 온전히 이루어 놓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괜한 조바심이 들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출장이 많은 남편과 결혼하면서 자연스레 저는 가사를 맡아야 했고 아무 도움 없이 육아를 하게 되니 일하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했었습니다. 주변에서 지인들이 우연히 예전 동료들을 마주치고 나서 느껴졌던 자신의 현재 모습에서 온전한 자신은 없고 누구의 엄마, 아내, 며느리로만 살고 있는 것 같아 속상하다고 제게 털어놓을 때면 저 또한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한 것도 아니고 꼭 내 손으로만 양육해야 할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내가 낳은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어쩔 수 없는 자식과 부모 중 어느 한쪽의 희생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또한 내 직업이고 사명이라 여기고 허투루 보내지 않고 열심히 지내고 있고 커가는 아이를 곁에서 보고 나눌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밖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은 아직도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주변도 잘 돌아보지 못하면서 나이는 들어가고 온전한 나로 살지도 못하고 무엇 하나 이루지도 못한 채 경험해보지 못하고 지내보내야 하는 것들에 대한 미련이 많이 남아 종종 마음이 작아집니다. 할 수 있는 의지도 주셨지만 하지 않고 참을 수 있는 의지도 주신 하나님께서 조바심 내는 저의 마음을 단단한 끈처럼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괴롭고 두려워 피하고 싶으셨을 테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며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기까지 기도하셨던 예수님께 감히 비할 수 없는 저는 그래서 지금을 참고 살아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저마다의 모습으로 저와 같았을 부모님들과 선후배님들 그리고 저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4월에 당근이 불은 잘하고 있는 걸까 라는 찬양 추천해 주셨는데요. 집사님 사연 들으시면서 같이 이 아침에 눈물 나는 엄마들 많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할 수 있는 의지가 아닌 참을 수 있는 의지를 오늘도 발동해 보기로 다짐하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는 아침이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될 찬양 4월의 당근이 불은 잘하고 있는 걸까 함께 들으신 이후에 오늘의 말씀인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백수경 집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뒤돌아서지 마 제발 앞만 보고 달려가자. 잘하고 있는 걸까? 잘 가고 있는 걸까? 이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친히 택하여 부르신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식과 법으로 그들의 사고의 틀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셨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물들과 사람들, 자연 만물과 그분이 일으키시는 많은 이적들이 그분의 가르침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무화과도, 참새도, 들꽃도, 무덤도, 또 저 화려한 성전도,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그리고 과부와 어린이도 모두 제자들의 눈을 열고 씻기는 예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시면서 바라셨던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 육체의 눈이 아닌 영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바라보는 것.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세상의 처음이자 끝이시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영원이십니다. 영원이신 하나님은 이 우주 밖에도 계시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속에도 함께 임재해 계십니다. 시간을 초월해 계시기도 하고 또한 시간을 뚫고 시간과 함께 계신 분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라보는 건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 것을 포함해 지금 이 현실밖에는 바라보지 못하지만 그분의 눈에는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먼 미래가 보입니다. 우리는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겉모습이 전부이지만 그분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꿰뚫어 보시고 그 속에 들어있는 마음과 생각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이러한 사실이 한 장면으로 딱 드러나 있는 본문이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2절 말씀에 나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사람들은 메시아로 이제 유대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환호하고 기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시끄러운 난리통에 꺼이꺼이 울기 시작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너는 그 길을 보지 못하는구나. 이제 내 원수들이 돌아가며 진을 쳐서 너를 에워싸고 사방에서 쳐들어와 너를 쳐부수고 너희 성 안에 사는 백성을 모조리 짓밟아 버릴 것이다. 그리고 내 성 안에 있는 돌은 어느 하나도 제자리에 얹혀 있지 못할 것이다. 너는 하나님께서 구원하러 오신 때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네, 예수님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불쌍해서 목 놓아 울지 않고는 못 베기셨던 이유, 그 이유는 머지않은 훗날에
예루살렘 성이 로마 군대에 의해 무너질 것을 아셔서 그러셨던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너는 그 길을 보지 못하는구나. 네. 그 이야기를 듣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이 돌이켰다면 임하지 않았을 그 심판을 피할 수도 있었는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너무도 맹하고 어리석은 그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그 불쌍함에 안타까우심에 우셨다는 것입니다. 20절, 21절 말씀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루살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네, 예수님이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도망치고 나가고 다시 들어오지 말라고요. 한마디로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AD 66년 유대 전쟁 당시 로마의 디도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침략했을 때 이 예언을 기억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펠라라는 계곡으로 도망쳐서 생명을 건졌지만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신다 라는 자기 신념으로 끝까지 그곳에 머물렀던 사람들, 그리고 잠시 황제 네로가 죽는 사건이 일어나서 전쟁이 일시적으로 소강 상태에 있을 때 전쟁이 끝난 줄 알고 다시 도성으로 들어왔던 수많은 사람들은 결국 AD 70년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모두 파괴되고 회파되던 그 예루살렘 멸망의 날 11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전쟁과 기근으로 목숨을 잃었고 11,000명에 달하는 유대인들이 로마의 포로로 잡혀가 애굽과 로마의 전국으로 흩어졌다는 이야기를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결단코 떠나라, 도망쳐라, 돌아보지 말아라. 그러면 죽는다 하셨는데 내 눈에 보이는 저 거룩한 성전, 저 위험스러운 성전, 내 삶의 터전을 떠나지 못하고 결국 그곳에 머물러 있다가 그것을 붙잡고 있다가 죽음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우신 가족들,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치던 그 사람들을 보시며 이후 그들이 맞이할 죽음, 육신의 죽음을 넘어 그들의 무지와 맹신, 안일한 태도와 깊은 영적인 잠에 취해 결국 맞이할 심판을 바라보시고는 너무 애통하고 안타까우셔서 우시던 그 예수님이 오늘 나를 바라보시고는 어떤 표정, 어떤 마음,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나에게는 대체 뭐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의 말씀을 새겨듣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하겠지만 그 옛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분이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셨는데도 결국 깨닫지 못하고 끝내 뉘우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같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살고 싶은 대로 살던 사람들, 진짜 십자가의 예수가 아니라 나의 자랑이자 안정감이요 내 견고한 요새였던 예루살렘 성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징벌과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기는 예루살렘 성이 아닌 예수님 붙들고 사는 지혜로운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도망쳐라, 나와라, 다시 들어가지 말아라 하신 하나님, 우리는 오늘 무엇을 붙들며 무엇으로 내 안정감을 삼으며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본다면 하나님도 똑같이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우셨던 예수님과도 같이 애통하고 애통하여 불쌍하고 불쌍하여 그렇게 우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사람이 보는 것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눈을 씻겨 영의 눈이 떠지는 이 아침이 되게 성령 하나님 지금 이곳에 이 시간에 내 심령 속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